그저 편하게 지낼 텐데 그들은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축복의 시간을 선택하고 자기 몸을 축복의 시간으로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회개의 기도를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초대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로 가버렸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집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진실로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며 아낌없이 하며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고난을 다 겪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최초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최초의 복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천국을 잡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천국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천국을 잡기는커녕 더욱더 세상을 잡아버립니다. 더욱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을 잡아버리고 더욱더 우상숭배를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가까이만 있습니다. 가까이만. 천국이 온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잡지 않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사만 받으면 됩니까? 방언만 받으면 천국 갑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천국 갑니까? 모두 다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진실로 부자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진실로 천국에 가까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더욱더 가까이 천국이 더 가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멀리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목적이 바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러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진 목적, 그것이 바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된 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하게 고쳐졌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고쳐졌는데 또 세상을 위해서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이제 천국에 가까이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천국이 되기 위해서,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삼위일체가 뭔지 모릅니다. 머리로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실로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진실로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셨는데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과 포도주를 떼며 모이기에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기 소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회개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되면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진실로 세마포옷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은 순간 이것이 천국의 명령이 되고 천국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말씀 그대로 망할 사람은 망하고 흥할 사람은 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뉘우침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삶,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리라,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는 진실로 믿음이 있고 진실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회개를 위해서 왔으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회개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반드시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회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축복은 축복이고 사망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사도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최초로 영과 진리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진실로 성령께서 오시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말을 하고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즉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진실로 회개가 되었다는 것이요, 진실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즉 회개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입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회개되지. 우리가 반성한다고 반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뭘 뉘우치겠습니까? 알아야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어찌 뉘우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고,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회개요, 거룩은 진실로 축복의 좁은 길을 가는 것, 그 외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다른 거룩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진실로 이제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면 진실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마시게 되면 세상의 열매, 사망의 열매만 주렁주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에 그 사망의 냄새가 불려옵니다. 교회에서 사망의 냄새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냄새가 들려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들이 다른 말을 안 합니다. 사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힘입어 회개하라, 이거 외에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믿음의 떡을 기치라, 계속 이 말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기만 하면, 정확한 길을 잡기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진실로 요셉이 온전했습니다. 요셉이 우리처럼 교회에 나와서 그저 세상을 온전케 해달라고, 세상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진실로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절대 죽을까 봐 골리앗과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면 무서워서 오금이 저려서 말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할 것 같습니까? 진실로 지금 우리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생각이 아찔하고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순교할 정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종교생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무거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어제 그 차별금지법으로 모여서 청년들이 회개를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 외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사도들처럼 반드시 회개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 외에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도 회개를 위해서 그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고통이 바로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진실로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고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뉘우치는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뉘우칠 수 있고,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실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찌 이 세상을 전파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지금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도다.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도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속 회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회개 외에는 축복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상 걱정이 앞서면 그 세상 걱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아픈 거, 우리의 앞길이 막막한 거, 우리 사업이 망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께서 어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진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그 천국의 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다 행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그 기회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을 깨워야 됩니다. 날마다 세상 일로 나가버리고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아침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진실로 마음이 있는 자들은, 회개할 준비가 된 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을 깨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습니까? 반드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노라. 반드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지 초대교회가 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믿음이 되겠습니까? 행해야지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러야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가 진실로 그 복의 길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잡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형식적인 사순절이 아니요, 진실로 십자가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순도 100% 그 사랑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혈인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않는데도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나오면 죄가 사해진 줄 압니다. 십자가만 노래 부르면 죄가 사해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 태고 쪽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광채요. 하나님은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잡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순절의 역사,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 그래야 초대교회는 진실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떡과 포도주를 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사순절에 대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에 대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딴 것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로 진실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이 복이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에 1000만 명이 있어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진실로 진실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왔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이 전부 다 회개를 말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회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기회가 있고 그래야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립니까? 회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받으면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진실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는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가나안에 축복을 주셨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십자가를 높이 세웠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믿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법이요 생명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반드시 이제는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회개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며 이제는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